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나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맞서는 요나의 모습이 현재의 나와 닮아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감히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마치 요나가 요나 3장에서 행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 4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과도한 울분과 분노, 쓰라린 마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나 4장 2절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4장 2절에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언급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심판을 동시에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성경의 구절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대로 발췌하여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단순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요나의 발언과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부에 기록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 말,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께 정당하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할 수 있을까요? 이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가장 미련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한 일은 종교인들이나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위험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자신과 견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서기 위해 성경을 펼쳐 자기의 정당성을 찾고 자신의 생각이 다른 이들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지를 입증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바보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잠언 26장 12절에서 언급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의 길을 꺾어주어야 하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느낀다면 이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고 비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느끼며 성경을 읽을 때만 올바르게 읽고 바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이 틀렸고 우리만 옳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이 가르침을 믿고 실천한다면 성경 읽기는 유익하고 건전한 일이 되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확인하여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이들을 질타하는 데 성경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성경 공부는 죽음의 원천이자 사탄의 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야에서 예수님께 맞섰던 사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사탄은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사탄은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정체성을 예수 스스로 입증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사탄에게 입증했다면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지 사탄에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참 하나님을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활을 마치시며 사랑과 용서, 심판을 행하시는 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과 죄,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읽음으로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요나가 성경을 사용한 방식은 요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절망의 낭떠러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성경은 요나 4장 4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의견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고 다른 의견이나 사실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러한 확증 편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과 신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정당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를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을 우리의 욕망이나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